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정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기도 덕분에 태풍이 많이 느려졌다고 합니다. 방향도 중국 쪽으로 꺾었답니다. 조금. 그래서 아마 내일 잘하면 비는 피할 수 없지만 배는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기도 덕분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6시 50분까지 우리 한전 앞으로 오시면, 건너편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행사팀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후원하실 분들은 이학근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것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하우근 집사님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청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금 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많이 안 나오실 줄도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일 우리 야유회를 가는데 설교를 늦게까지 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 앞에 있는 오늘 본문 설교는요, 제가 빼도 박도 못하게 길게 해야 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최초로 판단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조금 또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짤막하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우리 새벽에 나누는 말씀을 조금 더 은혜롭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 우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상설교 또는 평지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쓴 기록에 의하면 6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산 위에 올라서 설교했다고 돼 있고, 누가는 평지에 서서 자기 앞에 있는 12제자와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는 제목에 대해서 나누려고, 지금 우는 자가 누군가, 또 그들이 받는 웃는다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지금 우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 더요. 지금 우는 것은 무엇인가? 울다라고 하면 눈물을 얘기할 겁니다. 눈물은 여러분 위키 대백과사전에 보니까요. 위키 백과사전, 여러분 체액의 한 종류로서 눈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눈의 자극에 반응하여 눈을 깨끗하게 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분비물이다. 모든 포유류는 눈의 보호를 위해 눈물을 분비한다. 사람의 경우 감정의 변화에 의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문학에서는 종종 울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요, 눈물이라는 것은 울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클라이온테스라고 하는데,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산상설교에는 5장 4절에 등장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은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애통하는 펜두테스란 단어는 슬퍼하다, 애도하다, 한탄하다 라는 뜻이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울다,
클라이온테스는요, 흐느껴 울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울다. 그래서 다른 단어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은 최상급을 써서 울긴 우는데 막 극단적인 애통을 얘기하는 반면 누가복음에는요, 아예 단어 자체가 흐느끼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온테스가 언제 쓰였을까요? 문학 작품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잃었을 때 통곡하는 모습이 이 클라이온테스입니다. 그냥 울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울긴 우는데 그냥 자끔 조금 찔끔 우는 게 아니라 나의 아내를 또 나의 남편을 잃었을 때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언제 쓰이냐 하면 자식을 잃었을 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었을 때 우리가 극단적인 슬픔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클라이온테스란 단어를 씁니다. 이게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요, 늙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며 한탄하며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기 성경에서 운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내가 잠깐 슬퍼가지고 찔끔 운다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슬픔, 정말 애통하는 슬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슬픔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는 자가 뭘까요? 바로 이런 극단적인 슬픔을 통해서 온몸을 토해내며 우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울다, 애통하다라는 걸 갖다가요,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참 웃긴 얘기죠. 여러분,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이 복이 여러분 마카리오이 해서요, 이 복이란 단어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복이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가 고전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한 코이네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먼저 쓰여졌는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먼저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있지만 거의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만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서 이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란 단어는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신들만 누리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통하고 지금 막 열심히 울면 사람들에게 잠깐 주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울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21절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5절에 가시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거꾸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복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어서 나중에 웃게 되고, 또 지금 웃는 자들은 복이 달아나고 화가 있어서 나중에 울게 될 것이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웃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요즘 우는 사람 많이 보셨습니까? 주변에 아마 우는 사람을 쉽게 만나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울 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 6.25 사변을 겪으신 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만 오면 그저 무릎 꿇고 앉아서 우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배 세대만 해도요, 교회 오시면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기 바빴습니다. 예배만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울고 불고 통곡하다가 가는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렇게 우리 선배들의 눈물과 울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섰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신앙의 눈물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람 속담이요, 지금 팔레스타인 속담이 되겠죠. 거기에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그래서 늘 좋은 일만 있고 밝은 일만 있고 늘 웃는 일만 있으면요, 결국에는 그곳은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울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억지로 울면 안 되겠지만 영적으로 지금 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누구인가? 한 번 더요. 지금 우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기 우는 자,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신들만 누리는 복을 얻을 수 있게 우는 자, 무조건 울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의 부귀와 영화와 잘됨을 위해 우는 게 아니고요. 뭐 그것도 울어야 되겠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예수를 만났느냐? 너희가 나의 제자이냐? 그럼 너희 울어야 된다. 뭐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여러분 바르지 못한 인간인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 나의 죄를 깨달아야 그 다음부터 고칠 수 있고 나의 죄를 깨달아야 그 다음부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함으로 울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요. 나의 죄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면서 울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범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그럼 그때 죽으면 제일 행복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실까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근거를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내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울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물을 아십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가 왕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게 큰 게 한 가지 있었죠.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해서 임신시킨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여러분 교살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회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6편, 31편, 7편 등을 보시면 이 다윗이 애통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약에 보면요. 요가 적셔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뭐 예수 믿는데 회개할 필요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점검할 필요 있는가? 아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며 부족하다는 것을 더 많이 회개하고 확답합니다. 대표적인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죠. 아마 성이란 단어 에스틴은요. 거의 예수님과 동등격, 인격적으로 뛰어난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어거스틴.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썼는데 이 고백록에 보시면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쓴 겁니다. 읽어보시면 막 여러분 처음 읽으면 막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추천드리는 건 어거스틴의 생애와 같이 읽으면요 정말 궁합이 맞는다 그러죠. 궁합이란 단어 써도 될까요? 합이 맞아서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쯤 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면요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불효에 대해서. 그 정도로 여러분 이 거룩한 어거스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날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통곡하면서. 그래서 거룩한 어거스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거는 구원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스펄전 얘기 잠깐 했었죠. 어거스틴도 똑같습니다. 어거스틴은 76년간 살았는데 마지막 죽기 15일 전에는요, 여러분 후배 목사를 불러다 놓고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리문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목사님과 자기와 둘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확인해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죄인이 아닌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5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타인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시면요, 타인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아마 한 군데도 안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단어는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통곡할 때 함께 우셨습니다. 물론 그거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온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찬송가에도 등장하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여러분 이 찬송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많이 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울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많이 우시고 누명도 쓰시고 욕도 드시고 예수님도 배반도 당하시고 예수님도 신앙을 그렇게 사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우리도요, 웃는 날보다는 하나님 앞에 붙들고 더 많이 울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웁시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오늘도 나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물론 우십시오. 안 우는 것보다 낫겠지만 나의 죄 때문에 정말 누군가하며 우는 사람, 또 타인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사람, 진정한 애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최고의 위로는 웃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최고의 위로는 웃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카리오인은 신들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신들에게 있어서 위로받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건 참된 위로는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위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다, 위로자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있죠. 우리는 보혜사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보혜사는 예수님이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쟤네는 하나 더 있죠. 마니 아저씨가 있죠. 근데 이 보혜사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는요. 우리 마음과 심령에 와서 우리 편을 드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신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그 신적인 용어를 사람한테 쓰면은요, 물론 사람한테 변호사라고 써도 되지만 그렇게 쓰면 진정한 보혜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받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기도의 제목, 우는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와갖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돈이 좀 없어 내가 줄게, 건강이 없어 내가 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위로자는 뭐냐 하면은요, 성령을 위로자라고 얘기하고 그 성령이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위로하다, 또 위로받다 라는 뜻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뭘까요? 우리는 궁극적인 위로는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정말 제일 기쁜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충만해져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수백 명이 욕을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오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죠? 어떻게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남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혼자서 실실 웃고 있으면 이거 바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내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정말 웃지 못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에 여러분 그 소망도 있고 또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씻어 주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가 씻든 우리의 모든 눈에 있는 여러분이 애통하고 통곡했던 그 눈물을 싹 씻어 주신대요. 이거 위로입니다. 씻어주고 내가 보봉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네가 흘렸던 눈물 다 내가 씻어줄게. 너의 모든 마음 내가 다 이해한다. 왜? 나도 때로는 울기도 하고 나도 때로는 슬퍼하기도 했단다. 네 마음 내가 안다.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씻어주신다. 이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날까요? 아이 주님, 내가 이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건 안 주시고 와가지고 우리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 다 들어주시리라? 아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가 기도한 거 응답하시리라가 아니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를 지켜주시리라. 이걸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그럼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위로를 해결 속에서 찾습니다. 진짜 위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천국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기쁨이 생길 겁니다. 기쁨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웃는다는 겁니다. 여기 웃는다는 단어는요, 그냥 웃는다 뜻이 아니라 기뻐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기뻐서 뛰놀다, 기뻐서 웃다. 여러분 뭐 실실 웃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면요 여기서 입꼬리가 올라가서 실실대고 웃습니다.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웃죠.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위로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위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위로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 내일 야유회 가는데 이런 설교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웁시다. 하나님 앞에 울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들 다 들고 나와서요. 아니 그냥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우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결하려고 막 찾아다니면 더 꼬아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요, 그냥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막 울면은요,
지금 우는 자가 되고, 그렇게 지금 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웃을 수 있도록,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쁨을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울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웃고 즐기다가 나중에 우는 자가 아니라 지금 모든 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웃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